예수님께서 이 초림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했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은사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이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마리아의 속에 들어오신 것과 똑같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이제 사순절 이제 종려주일도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그 본문 주제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은혜 주시는 대로 증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넉 장은요, 이 다락방 이 강의 마지막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대언하겠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시며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20절 말씀이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 이거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십자가 지신 목적, 성경적으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도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 실패한 사람이 되었고, 가룟 유다 역시도요, 물론 예수님을 팔기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예정이 되었지만은요, 예수님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팔아라도 안 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벌써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팔라고 벌써 대제사장한테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못 되다가 보니까 목숨이 아까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깨달아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기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참 나 자신이, 내 자신이 나를 철저하게요,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힘으로는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 속에, 제자들 안에 함께 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은요,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아니했으면은요,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요, 그들 안에는요, 속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속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속에 있는 원죄, 자범죄가요, 다 사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보혈로요, 죄를 다 사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호흡하시면서 새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예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그들이 육의 사람들이 제사함을 온전히 얻은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제사함과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사실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사순절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우리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제사함과 예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았어요. 이 제사함과 예수님의 영, 의롭다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요, 3년을 베드로같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같이 3년을 따라다니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제사함을 얻어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야 이때야 비로소 제사함, 그들의 속에 죄가 다
사해지고 원죄가 다 사해지고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죄악이 사해지고 범죄한 영이 다시 예수님의 호흡, 생기를 주심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사실요, 이 예수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도 잊게 되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요, 제사함, 의롭게 되는 이러한 의인으로 칭의에서 이신덕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는 뭐냐 하면은요, 아직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고, 부활의 날에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부활의 날에는 완전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이러한 은혜를 사실 제자들이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 역시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했지 않습니까? 믿음에 이르는 사람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은 부활의 날에 이러한 제삼 온전히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모인 무리들, 제자들과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음으로, 바로 자꾸 얘기하지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세례받고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말씀과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요, 우리가 제3 어렵다 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많이 계시지요. 네, 저 역시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부활의 날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는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고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야 그들이요 이제 삼위일체가 되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요 그들 안에 12사도와 120명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서요 그들이 예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순절 날에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임마누엘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날 오순절날 되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위로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성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순절 날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사함과 의롭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부활의 날에는 주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가 되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서 제자들을 속에 들어와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날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연합 하나가 되니까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는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시지도 않았고, 오순절 날 제자들과 120명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서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고 제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게 해 주셔서 오순절 날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성하의 사람, 성전, 거룩한 성하 성전에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닮아서 연합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은총을 입다가 보니까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모인 제자들 모두가 다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요,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믿고 따르고 많은 이적 기적 체험하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에는 제자들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할 때에 받았고, 오순절 날에는 위로부터 삼위일체 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우리 선진들도 많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많은 이러한 옥중 성도들,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저 역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다 받고 보니까 목사가 되었고, 이제 이 마지막 점으로 가는 이 하원에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시면 그 마지막 날에는 의의 면류관을 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신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됐지만 좀 하고 마친데, 디모데후서에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그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